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36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99페이지입니다. 99문답과 100문답입니다. 네, 먼저 99문답입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저주나 위증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며 또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런 무서운 죄들에 가담해서도 안 됩니다. 요컨대 우리는 오직 경외와 존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언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백문답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은 아주 심각한 죄이기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막거나 금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진노하십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하는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 구절 레위기 24장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매우 혹독합니다. 레위기 24장 15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기서 죄를 당한다는 것은 의미가 조금 모호할 수 있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앞에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게 합니다. 두 사람이 싸움이 언쟁하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뱉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맥락만으로 보면 매우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모독하는 말을 우리 입을 통해서 뱉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동일한 잣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땅히 죽어야 합니까? 오늘의 문답을 보면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이기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막거나 금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시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보고 듣고 방관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이 과연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의 생활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혹시 무의식 중에 저주나 모독의 말, 누군가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말 혹은 헛된 맹세 이런 거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내 옆에서 그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악담하고 모독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냥 그것을 막으려는 의지도 없었고 그냥 방관으로 일관하진 않으셨습니까? 실제 이런 질문 앞에 아무도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할 사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복음으로 선포했던 1계명과 2계명을 들어보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그 계명 앞에 신실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3계명 요구사항 앞에서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 요구란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명의 잣대는 매우 엄합니다.
분명히 율법에 두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합니다. 레위기 24장에 있는 그 젊은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나 실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늘 일상처럼 범하는 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바로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 데려다가 앉히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마땅한 본분을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실상들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3계명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연약하고 아직도 부패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복음인 것이죠.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실추되어서는 안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창조주, 예수,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리우는 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개야라고 우리를 불러세우는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당신은 살아가는 주변에서 이름이 높아, 아니면 좋은 이름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은 평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주변에서 이웃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얘기할 때도 이름이 높다, 이름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그 이름을 부르는, 불리워지는 이름 자체하고 그 평판으로서의 이름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 평판은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명예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이름으로서의 가치와 우리가 그 이름을 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창세기의 첫 문장이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결국 이 엘로힘이란 하나님이란 말은 이 창조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또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 창조주란 이름은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돌려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위대하신 이름이죠. 실제 성경에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나 성경 구절들이 매우 많습니다. 몇 구절 살펴보면 욥기 38장 6절로 7절 같은 경우는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을 높여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를 접했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높고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 매우 많습니다. 다윗과 이 시편 기자들은 그런 이 시편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만물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 보더라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장 3절인데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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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 일 이외에도 그 이상의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죠. 또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 민족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선포기도 하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높임을 받던 신이 태양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빛이 비치지 않도록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3일 동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당시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모든 신보다 더 위대하신,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은 나 여호와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적이셨죠.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장엄함과 영광을 손수 백성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우리가 이제 모세 노래라고 알려진 부분의 일부인데,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고 백성들이 다 그것을 목도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익히 기억하듯이 그 가시떨기 앞에서 자기를 모세 앞에 드러내실 때도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 당신의 백성, 소유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심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기억하는 바가 있고, 또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로우신 구속의 하나님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3계명입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망령되이란 말은 찬양 부를 때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했지만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죠. 천사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이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3계명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하심을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평판을 실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이 시내산에서 이 명령이 주어지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이지만 언약 백성 앞에서는 율법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지고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늘에서도 만만 천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땅에서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친 백성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심을 통해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많이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켰던 그 사람에게 직접 벌하시지 않습니다. 보면 이 사건을 목도했던 백성들에게 직접 이 죽음의 형벌을 시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높임 받아야 될 위치에서 실추시키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실추시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시는 일인지를 백성들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은 죽음으로써 형벌을 받아야 될 정도의 중죄입니다. 실제 그 형벌의 현장에 참여했던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직접적으로 자기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그 범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뼈저리게 마음속에 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뼈아픈 교훈을 이 형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3계명을 범하는 죄들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실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99 백문답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악담한 행위, 그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실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외침이나 감탄을 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 뭘 말씀드린지 아실 겁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 말을 더 효과 있는 것처럼, 더 진실한 것처럼 치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남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속어처럼 변형시켜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3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신실한 자세를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수르 왕의 말을 유다 방언으로 계속 외쳐댑니다. 성을 향해서. 그게 바로 말하자면 이사야서 3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국입니다.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패망시키고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신들이 정복했던 다른 민족의 신 중에 하나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결국은 수많은 열방 신들의 하나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격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선언했던 이 말에 대해서 나를 능욕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능욕한 말이다 이거는 블레스피임인데 영어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렇게 랍사게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일치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역시도 삼계명의 위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삼계명 위반은 매우 흔하게 보게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일 뿐이고 불교에는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는 마호메트 얘기를 알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러면서 그냥 같은 레벨,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화시켜 취급을 하죠. 이런 것 자체는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삼계명 위반의 사례들입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그들의 이런 신성 모독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러지 못하도록 만류하거나 막거나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다른 유형은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적받은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나단 앞에 섰을 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나단이 이 말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짓밟을 빌미를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위치에 마땅한 본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마땅할 영광, 찬양을 돌리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나 우리 행실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을 때, 세상과 똑같이 그냥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남들 속이는 일이 그냥 일상사처럼 된다거나 아니 매우 이기적으로 처신하고 언행이 거칠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기회,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 됩니다. 이거 역시도 3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해야 사실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이나 태도나 우리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3계명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감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신분과 우리 안에 두신 소망의 이유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회복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도 천사들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듣게 됩니다. 계시록 5장 우리가 읽었던 8절로 14절에 보면 노래가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합창하는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이 24장로와 네 생물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리고 요한은 또 계속해서 찬송하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 앞에 천사들의 찬송, 24장로들의 찬송에 대한 화답성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로 점점 그 크기가 즉 모든 피조물들이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전 우주적인 찬양으로 찬양이 확장돼 나가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1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찬송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무릎이 만왕의 왕 앞에 꿇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찬양받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오늘도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부릅니다. 우리가 시편을 부른다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단순히 시편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반대에 대해서도 성립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모독하는 일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더라도 그냥 수수방관하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떨어뜨리고 있는 일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요즘 이제 세상을 보면 TV, 라디오, 영화, 음악, 유튜브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접하며 살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노래 가사 하나 보더라도 저주, 악담, 아주 저속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속의 대사나 노래 가사를 우리가 수도 없이 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커다란 그런 종교 집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공허하게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불려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만났던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3계명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온통 세상의 여건은 불경건한 그런 환경의 다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만연한 세상이죠. 하나님을 웃음거리, 농담거리 삼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본분을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 주변에서 온통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웃고 모독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방관하는 방관자로 머무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즐기는 자리까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조롱당한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 문화와 반문화적인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 뜻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런 3계명을 어기는 일이 스스로 자각됐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자기를 통해서 혹은 자기가 그것을 방관함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 무능력하지만 분별력조차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도 당연한 이제 결론이지만 제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 계속 드려지는 하늘의 합창이 우리 삶에서 반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앞서 얘기했던 것은 반복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궁금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매우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는 일인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오전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일진상의 능력과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도 동일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자세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타협적인 자세로 떨어질 때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정말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당하는 많은 순간에 우리가 마땅히 택해야 될 본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의 영광은 하나님 당신께 궁극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도 바로 하나님의 당신이시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의 무릎이 하나님의 놀라운 높임을 받으셔서 마땅한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찬양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교회를 떠나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실추시키는 그런 수많은 세상적인 모습 앞에 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방어해야 될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는 자리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좌우의 형제나 자매들이 그런 자리로 떨어질 때 또 우리가 권면하고 경계해서 함께 하나님의 앞에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행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앞에 두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